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의 첫날이죠. 이번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로 출발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바울 일행이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항에서 계속해서 항해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 항해하기 힘들다, 풍랑을 만날지 모른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과 선장은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시작하죠. 처음엔 남풍이 불고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에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왜 풀어버렸냐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배가 무거우면 계속 풍랑이 치고 물이 잠기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뭘 했어요? 배의 기구마저도 정말 짐뿐만 아니라 배에 정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다 버렸어요.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풍랑은 계속 지속이 되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겠죠.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떨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말의 권위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았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 자신의 말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로라. 너희 중에는 아무도 뭐예요? 죽지 않을 것이니까 안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자신의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이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이맘때쯤이면 풍랑이 잠잠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렇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했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어요? 풍랑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물건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모든 방법을 썼는데 최악 마지막 방법까지 썼는데 해결점이 안 보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풍랑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란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비록 어저께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가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뭐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신뢰하는지. 예전에 북한에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회고. 근데 북한이 한때는 개혁과 개방을 좀 생각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주변에 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가짜 교회와 성당을 만들었대요. 가짜 교회와 성당을 만들어서 그 가짜 교회에 이렇게 봉수교회로 가짜 교회를 만들고 그냥 가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있으면 안 되니까 공산당 간부 부인들을 그 자리에 앉힌 거죠. 앉힌 것처럼 해서 예배드리는 흉내내라고. 그래서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신자를 만들어서 가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가짜로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겨요? 정말 가짜로 흉내로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람들. 참 그걸 보면서 참 말씀의 능력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누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다 가짜인데. 그런데 가짜 신자에게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의 능력이 성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하나님 그날에 바울을 풍랑 속에 지켰던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믿고 정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한 얘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네가 로마에 갈 때까지 가기로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 생명 로마 갈 때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내가 다 지켜줄 거야. 그럼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 특별히 저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쫙 세봤대요. 몇 번 등장했는지. 그랬더니만 366번 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매일 한 번씩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케 하실 거예요. 예전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수가 있었어요. 목수가 있었는데 목수가 이제 옛날에는 시계가 이제 지금처럼 전자시계가 아날로그 시계죠.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이제 목수 일을 하는데 시계를 이렇게 풀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수 시계가 톱밥 사이로 떨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방이 다 톱밥이니까 시계를 찾으려고 톱밥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톱밥이 시계가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방팔방에 톱밥만 계속 날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뒤졌는데 굉장히 1시간 넘게 뒤졌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도 불러서 내가 시계 잊어버리니까 함께 찾자 해서 찾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때마침 점심때가 됐대요. 점심때가 돼서 뭘 했냐니까 밥 먹으러 갔죠. 근데 밥 먹고 갔다 오니까 아들이 시계를 찾아놓은 거예요. 야, 너 그 시계를 어떻게 찾았냐? 아빠 못 찾았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앉아서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가 나던데요. 째깍 째깍 째깍. 가만히 앉아서 소리를 들었어야 돼. 참 그 얘기하면서 그 글을 쓰면서 정말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의 일들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내가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 힘으로 너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도 정말 인생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바울이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온전히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그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약속을 붙잡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너무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바울이 당신이 처한 상황과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니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들이, 현실들을 바라볼 때,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때 결국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잠깐 멈추어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정말 우둔 사자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이 땅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님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